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은 마치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희게 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황홀한 광경을 보고 난 직후, 즉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게 된 광경은요, 좀 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필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 뵙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사태로 인해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싸웠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의 제자라는 자가 그것도 못하냐, 예수도 별거 없네, 이러면 또 아니 그럼 네가 해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는 그걸 못하더이다 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무능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더라 라고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랍게도 원래 이 제자들은요 이미 이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12제자가 세워졌을 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미 이런 능력을, 그것도 권능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능력을요 제자들은 이미 실전에서 써먹은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들도 고쳤다라고 합니다. 이미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권능, 즉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등 그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해냈던 제자들인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걸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 엄청난 능력을, 그 엄청난 권세를 고스란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 당신의 제자들 너무나 무능하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라고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이 날선 비난,
이걸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왜냐하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능하다, 할 줄 모른다 라고 고발하는 장면에서 참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역시, 또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 역시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권능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잃어버렸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능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왜 가슴이 아프다면 이 비난에도 목사인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권세와 능력을 지금 다 잃어버린 이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현실 자각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다 보면 흐름상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간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설교하실 때 이 아버지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가장 자주 보고 신뢰하는 주석 중에 하나인 WBC 주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마가복음을 집필한 크레이그 에반스에 의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말은 기대감이 아니라 절망감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다 찾아다녀 봤지만 결국 실패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명성이 자자한 예수라지만 제자들이 하는 거 먼저 봤잖아요. 이걸 보고 나니까 아유, 뭐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분은 좀 뭐 다를지 라고 하는 이 절망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해서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이 말의 뉘앙스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꼬는 뉘앙스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에서 이 무엇을 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이티스인데, 이 말을 좀 정확히 해석하면 누구든지 뭐뭐라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이든지 아니든지 뭐 누구든지 좋으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이런 비아냥거림이죠. 의역을 조금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데려가 왔습니다. 별의별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미 당신의 제자들 여럿이 붙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당신 혼자서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이 강력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뭐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고칠 수만 있다면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런 비하를 들으셔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채 다툼만 하고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체 왜 안 되냐 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다 받았다면서요. 이 권세와 능력 다 받았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제가 설교 쓰면서 좀 참고해 보려고 다른 분들은 이 본문 설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요, 이 뒤에 결론의 내용이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 해결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희망에 찬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이나 해주실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게 오늘 설교 듣고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계속 치신 건 우린 대체 왜 안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 우리는 받았다는데 우린 대체 왜 안 될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데 우린 대체 왜 안 될까? 하는 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슴 아프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역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대체 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해답으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그 해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역시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목사님들 신방 갈 때 좀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기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해답, 우리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무능해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해답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한가요? 믿음과 기도라면 우리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새벽에 성도님들 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던 보통의 성도님들, 보통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계신 믿음과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앞서 제가 읽어봤다고 했던 그 설교들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장애물들, 우리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하지만 믿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즉 우리가 소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탁 막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믿음의 개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방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래야만,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야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관심사가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관심사가 전부 다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나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 해결, 이거죠. 그러니 그냥 내가 저렇게 해야만 평안히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형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믿음과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기도의 개념은 땅의 사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목적에 둔 사람이 가진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은요,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보십시오. 제가 자막에다가 일으키다, 일어서다,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색깔을 달리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일어선이라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고, 이건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빨간색, 즉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탁 잡아서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당겨 올리실 때 사용한 일으키시는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이 너무 유명한 단어입니다. 왜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 복음서에선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서신서에선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우리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똑같이 일어서다인데 성경은 왜 뒤에는 일어서니라 해서 그냥 보통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썼고, 앞에서는 왜 굳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 이 아이가 비록 지금 귀신 들리긴 했지만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난 사람, 어떤 사람? 즉 부활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아픔을 겪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것,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가 다르다면 뭐가 다르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떤 사본에 보면요, 성경에 쭉 이제 기록된 사본들이 좀 차이들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기도
외에뿐만 아니라 거기다 금식이란 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귀신은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로부터의 음식이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건 그걸 끊어낸다는 겁니다. 즉, 금식한다는 건 내 생명을 어떤 외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는 거죠. 즉, 기도는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취하는데 더 이상 자신의 믿음과 기도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목적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의 본질.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능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원래 취지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놀라운 권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쭉 보고 있으면요,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귀신 들려서 아픈 게 문제였고요, 그렇죠? 또 아버지에게는 그런 귀신 들린 아들, 참 고치지 못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고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이들만 쫙 나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다 문제투성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향해 비아냥대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하게도요, 이 아버지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버지도요, 아이도요, 제자들도요, 온통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부터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는 부활의 능력으로 고치시죠.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고치신 겁니다. 아버지도 문제였는데 아버지 고치시고, 아들 문제였는데 아들 고치시고, 제자들 문제였는데 제자들 고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임에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과 기도로 회복되는 거, 이게 먼저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교로 듣기는 했지만 참 어렵다고. 막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이거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설교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어떻게 나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고민이 저도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럴 땐요 그냥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내가 말씀을 보고 듣기는 했지만 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차라리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문제투성이인 내 인생, 문제투성이인 내 영혼과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전부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점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로 바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들 다 역시 싹 다 사라지고 결국 다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힘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는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그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김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